6월 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성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빛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히또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믿는 자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총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은총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회복,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느끼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음 받은 삶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며?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지향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좀 맞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며 결코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향점을 보고 말하며 달려가는 삶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들 안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쁜 속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라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던지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머릿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모퉁이 돌이나 버린 돌들은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었던 그 모퉁이 돌이 큰 성전에 또 큰 집에 뭐요? 모퉁이 돌이 돼서 건축자의 쓸모없는 것처럼 뭐냐 머릿돌이 되어져 은혜가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 일들을 뭐합니다? 오늘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보잡하고 연약하겠지만 어떤 집에 그런 기초서까지 든든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사회생활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걸려 넘어진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도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신칭의가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것,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뭐합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잘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아버지 첫 월요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시작했사오니 마치는 그날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삶은 아버지 지향점이고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원과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윤슬 목사와 저의 가정도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예담작은 도서관 사역에 함께 하시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에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